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일까요? 저기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마이클이 땅을 사도 저희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전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땅값이 조금만 올라도 배가 아픕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질투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은 내가 닿을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을 때 시기, 질투를 넘어서 불안을 느낀다. 저는 이 불안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 짧은 목회 가운데에 이 시기만 오면 항상 그런 분위기가 흘러요. 이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교구 모임을 하면 그런 불안감을 조금 느끼거든요. 한동안은 숨 쉴 수 없는 부서질 듯한 미소를 띠면서 서로 불안해한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조금씩 그 분위기가 있죠. 수능을 잘 치른 아이, 또 기대보다 못한 아이, 다 상관없이 그런 긴장감이 흐르게 되죠. 이 불안,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동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차이에서 오는 이 불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불안은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조건에 내가 한참 모자르다 느낄 때 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닌, 나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닌 타자이거나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편견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그 기준이 잘못된 가치관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죠. 조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불안이 일어날 때 또한 잘못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본다면 이 불안의 원인을 찾고 또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잘 알아낸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 아벨이 가인이 죽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인은 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형제, 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문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살인의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 또한 우리 인간 자체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가인을 생각해 보죠. 본문을 읽기 전부터 우리는 가인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가인은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이런 편견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죠? 농부죠. 근데 가끔씩 이 본문 읽지 않고 가인의 직업 물어보면 사냥꾼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사냥꾼은 누가 사냥꾼이죠? 네, 사냥꾼은 이 뒤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꾼이죠. 이 가인에 대한 폭력성 때문에 가인의 직업까지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주인공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우리는 아벨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인공은 아벨보다는 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을 천천히 더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가인이 땅의 소출로 예물을 드리고 동생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난제이죠.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 난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각자 아마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절, 2절이 그 근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의 맥락 안에서 11장 1절과 2절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문맥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문맥 안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가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인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 한 인물의 이름은 그 인물의 정체성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가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와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얻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하와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 이 가인의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다면 아벨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아벨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이 창세기를 읽은 분들은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그 아벨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벨의 뜻은 숨, 바람, 헛됨, 무입니다. 이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의 뜻은 숨, 바람, 헛됨, 무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는 아벨보다는 가인에 관심이 많죠. 가인은 이름도 길게 설명하지만 아벨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의 직업은요? 농사하는 자.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인물들이죠? 땅의 소산. 여기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농사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누구한테 주신 사명이냐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장 전인 3장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땅 때문인데요. 이 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 땅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러한 저주를 받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의 어원이 저 땅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아가 아담이 되었다. 이 아담아가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아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아로 인해 아담이 나왔죠. 그런데 다시 이 아담아로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아담에 의해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다. 언어 유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피조 세계에서 아담이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아담아를 경작하는 것,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이자 축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첫 인류의 아담에게 준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첫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가인, 아담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자녀인 가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인이 드리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게 이 본문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반응을 주목해 봅시다. 가인은 몹시 분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죠. 두 번째로 이제 아담 다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가인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가인도 그 죄에게 자신을 던져주게 됩니다. 선악과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본질상 같은 문제인 것이죠. 첫 인류와 그 자녀는 모두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가인의 반응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속이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약간 바꿔서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가인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화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이후에 이 창조 세계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진 가인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가인은 아담보다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더 참혹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뿐인 형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통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생각이 나는 책인데요. 이 나이가 많고 흑인이었던 베니스의 장군이었던 오셀로와 그 베니스의 의원의 아름다운 딸 데스데모나는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잠시였고 갑자기 이제 대적이 등장하죠. 이아고라는 장군이 이 간사한 신복이 간교를 써서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사이에 그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데스데모나의 정결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이 사랑하는 만큼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증오하며 그를 죽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본연에 있는 어떤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죠. 오셀로가 진정으로 데스데모나를 사랑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사랑했다면, 데스데모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셀로가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셀로는 그 완벽한 여인인 데스데모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오셀로가 사랑한 것은 데스데모나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완벽한 여인을 사랑했던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금이 가게 되자 견딜 수가 없던 것이죠. 여기서 인간 본연의 질투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려는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본능, 그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신앙하게 되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하신 일을 상실했을 때 모든 것은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가인은 그 명령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자신의 삶을 연약한 숨이자 바람이자 허무이자 그리고 무인, 덧없는 아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고, 아벨은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확인하려 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죽인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분명 땅에 사는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리신 우리,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헤아립시다.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출 때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입니다. 자녀가 보이고 부모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보입니다. 끝으로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손으로 여러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그리고 땅이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신앙하게 되면, 그 명령을 신앙하게 되면 우리는 땅의 힘에 이끌려 내 땅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 서로 죽이고 서로 구역을 나누며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간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질서를 회복할 유일한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할 유일한 능력, 그 대안은 우리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없던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한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되 이 명령하신 하나님 굳게 붙들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땅에게 정복되고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그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